정대감입니다. 또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여러 편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는 제 강의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동안 제 강의를 계속 지켜봐 주신 분들은 조금 시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좀 더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로는 제 강의가 사실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강의, 이런 내용의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해 놓은 결과, 그 다음에 국어 국문학자님들이 서부정병 교수나 서세석 씨, 조응윤 씨, 김태곤 씨 같은 훌륭하신 학자분들이 무속을 많이 연구해서 책을 많이 공개를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직접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무속인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본 결과가 없는 부분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제 말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 저는 27년간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17년 동안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그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본 가운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개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무속인들은 이런 개념이나 용어의 정리가 없어도 점을 보고 구술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개념을 모르고 점을 보고 구술했을 때와 개념을 알고 구술했을 때는 그 효과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제 강의를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생소하다, 낯설다,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라는 말로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를 100%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채널을 다른 분들 하시는 대로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느낌과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신령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제 강의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합당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오늘은 다시 반복된 강의 중에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그 순간,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누누이 어느 누구에라도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당에 모시고 있는 우리 할머니, 불사할머니, 불사님, 재성님, 칠성님, 세존할머니, 시주할머니, 이 할머니일 거예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내 할머니, 내 불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 내 할머니, 내 불사님을 빼놓고 우리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은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불사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하고 수강생들하고 같은 무속인들에게 제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끄는 이 불사님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든지 누구에게 설명을 하다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불사님이라는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불사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조금은 망설입니다. 사실은 머릿속에 굳이 그런 용어를 정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사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불사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무 이유 없어. 내 할머니.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냐? 그냥 내 할머니죠. 내 할머니.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크게 대답이 할 필요도 없고 대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 할머니, 내 불사님, 내 할머니인데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도의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불사 할머니, 내 불사님, 불사 대신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도대체 이 할머니가 어떤 의미의 할머니인지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불사 할머니라는 이 불사라는 의미의 신령님을 그래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고 하면은 한양굿의 불사거리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한양굿이 아니라 이북굿, 경상도굿, 충청도굿, 전라도굿, 강원도굿, 대한민국 함경도굿, 황해도굿 어떤 굿을 하시는 분이라도 요즘은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고 인터넷이나 책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개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무속인 여러분들은 무당이든 법사든 철학가든 스님이든 요 정도의 이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양굿에서 정리해놓은 내용들 하면 천공불사, 일월불사, 사해로는 용궁불사, 해가도다, 일광불사, 다리도다, 월광불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사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이 되는 것이 이 불사님이라는 존재가 도당불사, 부군불사, 상산불사, 본향불사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불사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 내 할머니, 내 불사님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우리 할머니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때 우리 할머니를 한양굿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암흑의 가중에 조상불사 할머니, 이 조상불사 할머니가 하시는 역할이 뼈를 빌어주시고 뼈도 빌어주시고 살도 빌어주시고 성주신 불사님, 시주신 불사님 이렇게 했을 때 이 불사 할머니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할머니인데 어디서 오느냐, 외가에서 온다, 외주 따라오신 불사님, 친가에서 온다, 친주 따라오신 불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불사 할머니가 어떤 분은 친할머니, 내 친가의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를 여러분들이 불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외가 쪽에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 외고조할머니를 불사할머니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외가부리 할머니들이, 친가부리 할머니들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어떤 부분이 더 옳다, 그러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부분은 남자인 경우에는 주로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 역할을 맡으시고 나머지 뒤에 할머니들이 불사 대신 할머니를 역할을 맡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외할머니가 불사 할머니를 맡으시고 다른 할머니들이 불사 대신 할머니를 합의받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100% 모든 무속인 모든 무당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무튼 외가 할머니든 친가 할머니든 내 할머니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할머니가 내 가족의 건강과 내 가족의 부귀공명을 책임지러 오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 할머니를 우리가 불사 할머니라고 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지난 강의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소신이라고 그래요. 소신으로 천신 자연신에 해당하는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해로는 용궁불사, 해가두다, 일광불사, 다리두다, 월광불사, 이렇게 천신에 해당하는 불사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무당들은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라고 말하는 내 할머니 조상불사 할머니, 뼈도 빌어주시고 살도 빌어주시는 외가부리 불사할머니, 친가부리 불사할머니를 만나본 적 있느냐? 당연히 우리 할머니야. 제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 몸에 실려서 내가 그동안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되고 나서 거의 1년 12달 석 3년을 법당 안에 앉으며 신당 안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 때 그 할머니가 주로 나와서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못 느낄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무당들이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불사님이라는 존재는 내 할머니라는 얘기예요. 이 내 할머니가 결국은 인간의 몸을 갖고 사시던 육신을 가지고 살던, 육신을 가지고 사시던, 육체를 가지고 사시던 내 할머니가 인신이라는 인신,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 인신이고, 이 인신을 이름하여 조상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신이라는 분은 실체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몸으로 실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일의 용궁불사, 해두다, 일광불사는 실체가 없는 하늘에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 재성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천궁불사 할머니, 일월불사 할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 역시 또 반문해요. 어디서 어떻게 봤느냐? 저는 꿈속에서 꽃갈 쓴 할머니가 분명히 나왔어요. 저는 바다에 기도를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꽃갈 쓴 할머니가 가부좌를 틀고 분명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만나본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투영이 돼서 내 할머니를 그런 모습으로 비춰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이름하여 천신이다, 자연신이다, 소신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천신이다, 자연신이다, 소신을 합의받아 오시는 분이 바로 내 할머니, 내 불사 할머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 천신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강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가운데 간혹 꿈속에서 볼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아니면 기도 중에 화경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화경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틀림없이 화경을 보시는 분들이 잘못 본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신의 형상을 본 건 맞아요. 근데 그 신의 형상을 봤을 때 그 신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만났을 때는 그 만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 몸에 실려서 내가 어떤 양반을 실었다라고 할 때 나는 만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꿈속에서 보는 거를 만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우리 할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할 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할머니를 내 몸으로 실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간혹 무당이 되기 전에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연히 꿈속에서 막 하늘로 올라가서 궁궐도 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있고 거기에 점상을 보고 방울도 보고 꽃가 쓰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기도 하고 내가 막 꿈속에서 막 어느 길을 헤매다가 길을 들어가도 대문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마당이 넓고 막 이렇게 어떤 보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방울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한테 나한테 무슨 책도 받기도 하고 글도 받기도 하고 약초도 받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가 무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가 만나봤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직접 만나보는 거는 내 할머니 내 조상님을 만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이 무속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으로 오시는 분 말고 신으로 우리가 꿈에서 봤다 이런 분 말고 무당은 직접 내 몸에 실리는 분이 누구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할머니를 이름하여 우리가 불사할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불사할머니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과연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꽃가를 씌워놓고 도대체 이거를 왜 모시고 있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지난 강의에 반복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쌀을 넣어놨지만 원래는 이게 쌀이 아니라 벽시를 넣었다. 벽시를 보관하는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어떻게 짓고 우리 식구가 어떻게 밥을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느냐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불사할머니라는 분으로 오신 거고 불사할머니라는 분은 결국은 우리 식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가장 큰 의미로 지키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그 할머니가 그 이면에 그러려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이런 거지.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안에 우리 무속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어떤 종교보다 더 오랜 세월을 우리 국민과 지금으로 국민이고 옛날에는 백성과 민중과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우리 무속인이 지금 잘못된 기독교의 생각이나 잘못된 불교의 생각을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자꾸 이상하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나 불교 신다가 절에를 가나 다른 세상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느 나라 인도 스리랑카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알라를 믿고 이런 개념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하고 부처님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직접 이스라엘이나 이란에서는 그 알라신을 갖고 총질을 하고 싸우고 목숨 걸고 죽이고 하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절에를 다니든 기독교를 다니든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 가정, 내 식구, 우리 집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자고 해서 당장 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야 되면 시험을 보면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은 건강하게 제대하라고 엄마가 팔공산 갑바야우리에 가서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는 거지. 무당집에서 굿하는 거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이 돼서 내가 성부를 보고 이런 게 없다니까. 나는 길 가는 사람 다 100명을 물어봐도 이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사람은 목사님이 로또 복권 맞으려고 자기 아들 감금해서 기도시킨다잖아. 이런 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피해 끼치고 안 하면서 내 가족 내 식구 잘 먹고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걸 이름하여 구복신앙을 해. 구복신앙. 복을 기원한다. 구복신앙, 기복신앙, 복을 기원하는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게 뭐가 나쁘냐고. 현세 구복적인 삶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왜 나쁘냐고요. 거기다 엉뚱하게 전생에 참업을 하고 죄를 짓고 씻고 원죄를 깨끗하게 내가 후생에 잘 태어나고 환생을 얘기하고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내가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면 뭐 할 것이고 소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내가 다음 생에 지옥을 태어나도 나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쳐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내 노력에서 내가 점 보고 나 하루 종일 모가지 쉬어가면서 굿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덕으로 내가 콩고물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가 되지도 않는 엉뚱한 불교적인 이론, 교독교적인 이론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지 말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내불사님, 내할머니가 어떠한 분이냐만 알아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내불사님, 내할머니가 결국은 다른 거 없다니까.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거 한 가지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엉뚱한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떤 이름을 붙여도 칠성할머니라는 이름을 붙여도 재석할머니라고 시주할머니, 세존할머니, 불후할머니 어떤 단지라고 붙여도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을 해서 거기서 인간의 돈을 빼먹는 사기일 확률이 많다 이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어딨냐고요. 부처님의 세계가 어딨고 극락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을 하면서 어떤 조상이 와도 내가 봉사활동 못해서 죽어서 억울하다라는 조상 하나도 못 봤고요. 내가 하느님 나라 못 가서 내가 지금 구천을 떠도는다는 조상 못 봤고 내가 부처님 나라 극락세계 못 가서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 못 봤어요. 다만 내가 내 새끼 배부르고 등 따시게 못 먹여주고서 내가 한스럽다지 내가 70, 80, 90, 100살이 넘어서 죽었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데 죽은 게 억울하다지.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신 거를 목표로 삼아야지. 그 와중에 가급적이면은 남에게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피해 안 끼치고 살자는 것이 우리가 도덕이고 법이라는 거지. 그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정당한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왜 죄냐고요. 그것이 무슨 업장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게 업이라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업이요, 걸어가는 것도 업이요, 말하는 것도 업이요, 모든 게 업이라면 나는 그 업을 짊어지고 내 새끼, 내 식구, 내 가족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할머니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는 무당 노릇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라는 문화가 유럽에서 생겨서 발전을 할 때는 하나의 문화고 신앙이었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대륙으로 건너면서 기업이 되어버렸다. 장사꾼이 되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 문화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대기업이 되었고 그저 악덕 기업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하루 종일 귀신한테 시달리며 벌은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요. 그래서 그 집이 잘 되면 나는 그거로 끝난 거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고 봉사를 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법당에서 108배하고 3000배하고 그저 참회 기도하고 그냥 업장소멸 기도하고 그거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중간에 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냐. 또 절의 얘기를 한번 하면은, 아니 100년 전에 200년 있지도 않은 요즘은 낙태령을 한다고 낙태령을 수륙제 지는데요. 그거 다 절에서 스님들이 여러 사람들 불안 심리를 작용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도 최소한 무당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니 절 새로 지면 기와장 하나에 10,000원씩 받아 먹고 거기다 10,000원짜리 기와장 써놓는 거는 지금부터 80년대 90년대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장사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파출소에서 오면은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봉투 찔러줘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마음이지. 그런 거에도 신경 쓸 거 없고, 첫째로 무당들은 그래도 전 보려면은 진짜 진 빠져요. 굿하려면 하루 종일 기가 소진이 돼요. 저도 어제 굿하고 왔더니 모가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다만 간혹 철학이나 역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만 간판 붙여놓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것만 간판 붙여놓고 밥 먹기 살기 힘들으니까 때로는 무당 흉내를 내는 가짜들이 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철학 잘 보고 인생 상담 해주시는 철학가들이 더 많지만, 이 무당판에서는 간혹 보면 그 쓰레기 역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무당들은 정말로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불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한답시고, 이 불사님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앞에 한문으로 된 글자가 부처님의 의미하는 불자가 붙어 있다고, 이 부처님을 의미하는 불자가 붙어 있다고, 이 불사님을 부처님의 똘마니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부처님을 믿어서 뭐 부처님 줄기를 타고 온다, 미안한 말로 이런 개소리 하는 무당들 많아요. 이런 선생님들 많고. 근데 여러분들 할머니가 절에 안 갈 수 없이 다닌 적이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할머니가 머리 꽂고 스님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할머니가 부처님 제자 돼서 여러분한테 무하게, 여러분 할머니가 부처님 제자 돼서 성불해서 부처님 되자고 하신 분 없어요. 불줄이다 부처님 줄이다 개소리 하지 말고, 내 할머니는 그냥 불사할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면서 내 식구들 편안하게 살게 했고, 이 불사라는 말에 어원의 근원을 따지면은 하느님을 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려시대 때 환인을 이름하여 재석이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이 재성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사님이라 한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지. 결국은 불사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늘님을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내가 모시는 하느님이고, 성주님도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 집을 보호해주고 하는 신령님을 앉는 것이 성주고 불사고 이러는 거지. 결국
불사님이 부처님의 똘마니도 아니요, 부처님의 줄을 잡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소리 하는 무당들은 제발 자기가 무당이라면 최소한 자기 할머니의 정체성 정도는 알고 해야지. 그렇다고 그 무당이 점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관념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과연 구술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거냐. 더군다나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는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랄 일을 겪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욕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실명을 좀 거론을 할게요. 사실은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기를 용인에 사시는 중전마마라는 신당명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 용인에서는 중전마마라는 분이 특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재성님은 먼저 얘기한 대로 이 재성님이라 그래요. 재성님인데 이 재성님을 이건 좀 심하시더라고요. 재성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성님. 그래서 이게 재물제자에다가 재물제자 돌석자를 써서 재성님이고, 재성님은 돈을 벌어주는 대감 같은 역할을 하는 재물신이래요. 재물신. 도대체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들 심하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용인에게 중전마마라는 간판을 갈고 계신 보살님은 이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그 영상은 좀 내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대한민국의 무당이라는 타이틀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호칭을 쓰시는 분에게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하실 때는 그 생각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과 통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 생각을 누구에게 공표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말에 결례가 있었으면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다만 저는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불사할머니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없이, 정말로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 내 할머니는 맞는데 이게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이모냐 고모냐 증조냐 고조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불사할머니가 누구고 원불사할머니가 누구고, 이 할머니가 천궁불사를 받아오든 일월불사를 받아오시는 이 집안의 원불사할머니가 누구냐 하고, 그 불사할머니한테서 심부름할 수 있는 불사 대신 할머니가 또 따로 계시고, 불사 대신 할머니 밑에 심부름할 수 있는 대신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불사 할머니와 불사 대신 할머니와 대신 할머니와는 여러분들이 그 할머니들의 특징과 오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명패를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강의가 앞으로 불사님, 대신할머니, 이렇게 신장님, 대감님에 대한 강의가 계속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꾸준히 쫓아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내 스스로 내 신령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무당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일상 동안 내가 그래도 신당이라고 모셔놓은 내 신령님, 내가 모셔놓은 전환이라고 모셔있는 내 전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런 나 스스로의 믿음이 생겨야지 내가 무당 노릇해도 보람있게 할 것이고, 내가 무당으로 살면서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까, 오늘도 제 강의가
조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두서없이 진행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감안하게 들으시고, 또 정법사의 말은 늘상 같은 말입니다만은 제 말이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말에 공감을 하시고 제 말을 이해하시고 수긍하셔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신 분이 있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말 하는 거에 제가 하루가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한 분씩 늘어갈 때마다 제가 보람 있는 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궁금증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짧은 한마디 긴 한마디 제가 그걸 해주는 것을 요즘은 낙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실은 제가 전화를 한 20통 받았나 봐요. 그랬는데도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리니까, 혹시 전화를 못 받는다든지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서운해 마시고, 제가 다른 분 전화가 받고 나서도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면 반드시 전화해서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데 자그마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